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일주일을 시작하며 월요 새벽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성령으로 이 새벽을 드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생명으로 온전함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나를 일꾼 삼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종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 중으로 박해와 선교, 박해와 선교.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8장 말씀.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사마리아 성이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8장은 성경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새로운 제2단계의 성령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이제 나타나는 장이에요. 8장이. 자, 1단계 먼저 봅시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뭡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8장부터 뭡니까? 이제 온 유대 사마리아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 8장이. 그래서 8장이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는 제2의 성령의 일하심, 역사하심.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8장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는구나. 자, 그럼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로 하세요. 땅 끝까지. 그렇죠? 마지막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렇죠? 땅 끝까지 증거되기로 하는데 복음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그럼 복음은 먼저 복음을 받은 자의 그 입의 말과 그 움직이는 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먼저 받은 자, 그 사람들의 입과 발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수단이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을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먼저 예루살렘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할 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라. 너희가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불의 혀같이 바람 소리 같은 강한 소리가 임하면서 그들 안에 이제 성령님이 그들의 입과 혀를 통제하시면서 이제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겠어요? 크신 일을 행하신 것을 말하겠어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들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적인 삶에서 육신적인 삶에서 정욕적인 삶에서 뭡니까?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바뀝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기질은 안 바뀌어요. 기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격이 바뀌어요. 또 성품이 바뀌죠. 인품이 바뀌죠. 그렇죠? 그 사람의 또 그러면 보세요.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그 사람의 생활이 바뀌게 돼 있어요. 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렇게 마귀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 때 그 모습으로 여전히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복음이 들어가면 먼저 뭐냐면 싹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에 매여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변화가 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과정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만 바뀝니까? 그래서 갖고 있는 인생의 생각을 만드는 틀, 가치관, 사고체계. 그럼 뭐예요? 그걸 바뀜을 통해서 인생에 뭐가 바뀌어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것이 바뀌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성격이나 성품이나 인품이나 그 다음에 그 사람 생활이나 그 사람의 삶의 가치나 목적이나 이 모든 것이 싹 바뀜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최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다. 여러분, 복음은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복음은 증거가 되지 않아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이 복음을. 히브리서에 보면. 이 복음을 영물이나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들. 그러한 영물이나 그룹들에게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오직 뭡니까? 사람에게 맡겼죠. 사람. 인간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자체는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 사람의 모든 옛날에 마귀의 노예 조의종으로 있을 때 그런 모든 삶이 하나하나 싹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욕적인 삶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삶의 청산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격이 바뀌고 인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자 이러니까 복을 막 증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 가정에서 내가 복음을 먼저 받았다면 말이 아니라 삶이 성격이 내 삶의 가치가 바뀌어서 복음이 다른 가족들에게 증거가 되어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단지 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을 낳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능력은 차근차근 이제 풀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증거가 된다. 우리가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일어납니까? 핍박, 박해가 일어나요. 스데반이 여기 보면 1절은 순교하죠. 그렇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짧은 기간, 약 1년여 기간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요. 우리가 보면 바람이 불 때 그냥 부는 게 아니라 회오리 바람이죠. 회오리 바람.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토네이도, 허리케인, 우리나라 이런 태풍도 엄청난 바람으로 부는데 미국의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이나 이런 바람에 비하면 비교가 안 돼요. 그 정도의 강력한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을 먼저 보고 1절을 볼게요. 자, 본문 3절 먼저 봅니다.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1절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뭐 할세? 참멸할세. 그렇죠? 자, 1절에 보면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잔멸이 뭡니까? 잔멸. 싹쓸이야, 싹쓸이. 완전히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완전히 싹 쓸어다가 감옥에 집어넣는다. 엄청난 박해. 집마다 방문하면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다가오는 거죠. 지금 보세요. 큰 박해, 잔멸할세. 이 사울이 누구예요? 나중에 바울이라고 명칭이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식은 사울이고 헬라식은 바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사람이 지금 교회를 뿌리째 뽑기 위해서 달려들어요. 싹 쓸어가면서 가고 방문하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는 박해가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길은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야 돼요. 왜? 처음에는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복음 받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때부터 유혹하고 때로는 속이고 거짓과 속임으로 그 안에 있는 상처와 또 아픔으로 아니면은 또 그 교만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바로 새 사람이 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중간에 뭡니까? 무너짐이 있어요. 또 깨어짐이 있어요. 그런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믿음으로 좀 살려고 했다가 조금 무너졌다고 실망하면 안 돼.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의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단 말이에요. 왜? 보세요. 자기 새끼였잖아, 자기 새끼. 어? 마귀 새끼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마귀 새끼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법적으로는 되어졌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뭡니까? 마귀적 요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에 집이 있고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다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 이 길을 하나하나 다 끊어야 돼. 이 길을 차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집들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은 뭡니까? 우리 안에 들락거릴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그 통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북한에서 이 고정간첩들이 있어가지고 지령이 떨어진 고정간첩들에게. 고정간첩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해 공작을 하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사단이 뭐예요? 벌써 고정간첩들을 다 심어놨어요. 우리 마음 안에. 뭐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조금 예수 믿고 처음에 변화된 것 같지만 그 고정간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사단이 한 명 한 명 또다시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하루아침에 내가 변화되려고 그러면 실망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뭡니까?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 지금 이 박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잔멸할세.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자 보세요. 그런 가운데 이들이 뭡니까? 영적으로 워낙 뜨겁게 믿음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뭡니까? 우리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냥 사단이 호락호락 그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게 놔두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안에 있던 병수에 있던 고정간첩들 있죠. 마귀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작동시켜 갖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 가지 상처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내면에 그 교만한 마음일 수 있어요. 아니면 뭔가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이러한 그 갈급한 마음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 작동시켜 갖고 다시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야 내가 금방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절망하거나 자질하면 안 되고 조금 여러분들이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다시 예배 드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박해를 통과하면서 뭡니까? 조금씩 여러분 빚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금방 사람이 한 번에 세워지면 뭐 내가 한 것 같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의 돌보심과 역사하심과 그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예요? 그런 과정의 시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맞죠?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주님, 맞아요,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또 죄 이렇게 넘어집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주시 않으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들, 박해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박해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또 이 박해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서 그걸 다 버리지 않고 그걸 다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박해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박해는 안 좋은 거죠. 나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뭔가 부족한 부분은 안 좋은 거죠. 그러나 보세요. 자, 4절 말씀 4절. 자, 4절 크게 한 목소리 읽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뭐합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뭘로 인해서?
잔멸할세. 큰 박해가 일어나서 이제 뭡니까?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뭡니까? 얼마나 2장 4장 끝에 보세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같이 매일같이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막 서로가 막 부자들은 막 재산을 내놓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그래서 서로가 뭡니까? 너무나 모든 백성이 다 칭송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좋네. 야, 정말 천국이다. 너무나 은혜의 삶이다. 야, 이것이 이렇게 복된 삶이구나. 막 서로가 막 마음과 몸이 서로가 다 공유하면서 막 천국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 박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박해를 허용하셨다. 따릅시다. 하나님이 박해를 허용하셨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접 고통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접 죄짓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박해를 여러분 하나님이 박해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셔. 허용.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시 죄짓게 하지 않고 다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시 어둠에 몰아넣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 박해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박해를 허용하셨다. 허용.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뭡니까? 그 박해도 하나님 말씀을 이룬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힘든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죄에 좀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를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좀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뭔가 죄를 짓거나 할 때에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 뭐예요? 이 못난 자존심이 깨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교만이 산산이 부서지는 시간이 된다. 여러분 교만이 부서져야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조그마한 목이 고다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더 제일 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철저히 깨어져야 돼요.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교만이 산산이 깨어지고 자존심이 산산이 깨어지고 이런 과정이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러한 박해 같은 사단의 방해 공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 안에 고정관첩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그 집들을 파괴하고 그 길을 그 테러를 다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삶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뭘로 이루어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장이 옮겨지는 거예요. 제2의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근데 이들이 왜 그렇다면 박해를 받을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왜 이들이 박해를 받을 때까지 있을 수 없게? 그냥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복음 영어에서 말씀 그대로 빨리 사마리아로 빨리 유대로 옮겨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빨리빨리
우리는 또 한국 사람들 더 뭐예요? 빨리빨리. 저제자는 빨리빨리. 내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 요 계획에 맞추세요. 하나님 요 계획이 지금 이렇게 돼야 되고 지금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요 계획에 딱 맞추세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이루어 가세요. 자 봅시다.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누구? 하나님의 생각이 신광식 생각, 여러분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 다르냐?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라면 우리 생각은 땅. 여기 보면 그 길이 높이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딱딱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뭡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딱딱 맞지 않아요. 인간은 항상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항상 우리 뭡니까? 조금만 하면 안주하고 싶어요. 안 주저앉고 싶어요, 그냥. 이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빨리 지금 현실적으로 그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계획 세운 대로 탁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서 요람에 들어가기까지, 요람에서 무덤에 들어가기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우리를 택정해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영원한 삶을 드리는 그것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태어나서부터 죽음 요 정도밖에도 못 보죠. 당연히 현실 오늘 지금 이 문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 지금이 너무 괴로워, 지금이 고통스러워. 여기서 묶여버리는 거예요. 매여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무서보지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필요에 따라서 탁 맞춰서 하나하나 빚어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래야 그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빗길곤 하시는구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박해를 허용하시지 박해를 하나님 집중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뭡니까? 죄로 집어넣지 않아요. 악의 오른손으로 집어넣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하나님이 끌고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 뭡니까?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분명히 그런 허용하시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빚어가시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간과 내 타이밍이 사이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뜻, 내 방법, 내 계획,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받아들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해, 그게. 왜? 오늘도 하나님 일하실 거거든요. 저를 빚으실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을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성격과 성품과 인품과 생활과 모든 삶의 목적까지 이걸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 영광스러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제 사도행전 8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로 성령의 제2단계가 진행되어지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복음이 들어가면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고 분명히 사단의 그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일어난 방해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의 시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의 은혜와 권세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시간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시간이 맞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빚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박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허용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거나 어둠에 빠지게 하거나 악한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때로는 허용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은혜를 체험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하나님과 땅 차이남을 믿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오늘 한마음이 되어져서 한날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삶에 일어난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